시간 성경 몽독하실 때에 욥기 4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전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40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42장까지 조금 빨리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욥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드려옵니다만은 1장에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완전한 신앙 그것을 자랑하게 되었고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시험하는데 첫째는 물질적인 시험, 그다음 두 번째는 육신의 그 몸을 치는 시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엘바스 빌다 소발,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만은 친구들이 와서 욥의 일을 정죄하는 그런 시험.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아마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세 번째 시험이 아마 가장 힘들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바스 빌다 소발이 8번이나 변론을 하게 됐고 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꼬박꼬박 다 했죠. 그러나 이제 욥을 정죄하는 이 세 친구의 변론은 갈수록 점점 짧아지는데 욥은 갈수록 점점 길어지는 변론을 하게 됐고 엘리후가 31장부터 37장까지 또 한바탕 32장부터 37장까지 한바탕 떠들고 나니까 욥도 입을 다물고 엘바스 빌다 소발도 입을 다물고 엘리후도 먼저 한바탕 떠들고 나서니까 입을 다물고 나니까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비로소 말씀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가장 큰 교훈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떠들 때, 인간들이 떠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들이 다 입을 다물고 나면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41장까지 말씀하시는데 38장 1절에도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제목을 폭풍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40장에도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해서 제목은 똑같이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이나 정해놓고 이제 40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조금 빠르게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변박하는 자, 개역 개정은 트집 잡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개역 개정은 변론하는 자를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해보겠다. 정말 하나님이라도 안 보이니까 욥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않고 나를 괴롭히기만 하느냐 하면서 욥이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말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전능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욥에게 질문했는데 욥이 사실은 대답을 못하지요. 그래서 겨우 이제 대답한다는 것이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입을 가리면은 할 말 없습니다. 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5절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엘바서 빌다 소발 세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욥이 꼬박꼬박 대답 다 했잖아요. 한두 번 여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두 번뿐만 아니죠. 8번을 변론하면서 8번을 계속 대답 다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말도 더 하지 않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으면 대장부처럼 하는 게 무슨 큰 장군처럼 그렇게 얘기 아니고 보통 네가 사람이거든 그 말이에요. 개베러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란 뜻인데 네가 사람이거든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8절 네가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느냐. 그러니까 욥이 이제 특별히 엘바스 빌다 소발이 8번씩이나 하면서 25장에서 이제 빌닷이 마지막으로 8번째 변론하고 나서 욥이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누구도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한 것도 사실인데 이 점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욥이 의롭게 산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나타낸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사실 욥도 뭐 많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좀 주장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했는데 개혁개정은 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꾸미며 이제 개혁개정은 꾸민 것을 단장하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영광과 화미 영화를 스스로 입을 지니라.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괜히 지금 욥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 이 서랍을 탁 뒤집어 엎어서 속에서 다 빼내듯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교만, 뭐 이런 잘났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쏟아 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낱낱이 낮추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사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사실 욥이 아무리 자신이 어렵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그 속에 있는 교만을 다 비워내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이제 그 악인들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사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사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는 다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내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원리가 다른 종교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욥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 가면은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라. 여기 이제 하마 참 겁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하마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힘은, 하마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을 개역개정은 뚝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세력은 배에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연락됐다는 말이 얽혀 있다 그 말이에요. 서로 18절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마로 번역을 했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볼 때에 분명히 하마하고는 조금 아마 다른 그런 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마를 베헤모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는 하마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코끼리나 아주 대형 동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꼬리가 이제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마를 보면은요 꼬리가 거의 없어요. 조만하게 뭐 백향목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릴 꼬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마라고 번역했지만은 이거는 하마라기보다는 아마 큰 어떤 다른 동물 그것들을 이제 얘기하겠다. 19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떠미라. 그러면 하마보다도 큰 동물들도 있잖아요. 코끼리 같은 거는 하마보다도 또 큰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창조물 가운데 어떠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짐승이 뭔지는 모르겠고 하마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초식동물인 것 같죠. 모든 식물을 이제 먹이로 주었으니까. 그다음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마라고 번역한 게 하마는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그러니까 이 갈밭 가운데나 늪 속에 못을 이제 여기 이제 개정은 늪인데 엎드리니 그 물에서도 산다 그 말이죠. 그런 이제 수륙 양용 양서류를 얘기를 하는데 22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장이라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뭐 물에 사는 짐승이니까 강물이 아무리 불어나도 관계없잖아요. 육지만 사는 짐승 같으면 강물이 불어나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빠져 죽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수륙 양용이니까 전혀 관계없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자약한다는 말은 개역 개정은 태연하니. 그러니까 뭐 강물이 불어가지고 입까지 온다 해도 하마는 전혀 물에 사는 동물이니까 개연하지 않는다. 자, 24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40장에 24절까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41장에 가면은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악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은 리우야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그대로예요. 리우야탄 하는 것은 아무튼 큰 어떤 수생동물이다 아마 이렇게 뜻을 얘기를 해놨는데 뭐 우리말로는 이제 악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리우야탄을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악어도 뭐 잡고 악어를 잡아가지고 입을 뭐 밧줄로 묶고 그렇게도 하는 것들 TV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이제 워낙 뭐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옛날 이 창세기 시대, 욥 시대는 아마 하마를 전혀 건드릴 수 없고 악어도 전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생물로 아마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 그것이 어찌 네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네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을 하고 영영이 네 종이 되겠느냐. 사실 뭐 악어라는 것이 동물로 보면은 그게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오히려 뭐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아주 힘센 짐승인데 5절 네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이거는 이제 하늘에 나는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사실 뭐 요즘은 아마도 동물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또 그걸 갖다 놓고 사람들이 가서 보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때는 뭐 동물원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들은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놀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악어를 놀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네 소녀들을 위하여 악어를 그냥 집에 메어놓고 관상용으로 이렇게 뭐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6절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네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요즘은 다 그렇게 하죠. 악어라 여간 큰 악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막 밧줄로 매기도 하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잡아가지고 악어 가죽이 얼마나 비싸게 팔립니까? 자, 8절 네 손을 했는데 이제 앞에 내 계획개정은 내 손을 그것에 좀 대어보라. 사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만약에 뭐 몰라요. 악어가 아주 유순하게 있는 상태 같으면 손을 이렇게 대도 괜찮은지 몰라도 사람이 손 댔다가는 뭐 휙 돌아가지고 사람을 물어서 뜯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잡으려는 9절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너 악어 한 마리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나는 악어를 하마를 지은 사람이야. 만든 하나님이야. 그런데 감히 나를 당할 수 있겠나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사실 뭐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무엇을 갚는다, 바쳐서 갚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은혜 다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 적신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물질도 주시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악어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근데 앞으로도 내가 몇 마디 더 할 거야, 악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13절,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근데 뭐 요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악어 가죽을 벗겨가지고 얼마나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악어 숫자도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14절, 누가 그 얼굴에 문을 했는데 개혁개정은 그 얼굴의 턱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뽕한 것 같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악어를 하나님께서
그런 흉악한 짐승을 왜 창조했겠노?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불 수 있는데 아마도 뭐 하나님이 이 욥기 41장을 쓰시려고 악어를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악어 비늘이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것저것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바람도 그 악어 비늘 사이로 들어가지 못한다. 17절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연결되어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적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사실 뭐 횃불이 나온다. 악어가 횃불을 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마 악어의 입에서 무슨 김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그것을 이제 연기로 또 20절에 가면 연기로 얘기를 했는데 그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 나오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래서 아마 뭐 악어가 이제 물을 뿜어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연기 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21절.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치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단단히 그 몸에 견고하여 개의 개정은 견고한 것을 탄탄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사실은 개의 개정은 이제 가슴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마음이 가슴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참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말의 표현도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단함을 맷돌 아래짝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25절.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장황하며 장황하며를 개역개정은 달아나리라.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아무리 용사라도 두려워가지고 도망갈 것이다. 그 말이죠. 26절.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이제 개역개정은 살을 투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뭐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이라도 악어를 가죽을 또 비늘을 뚫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7절.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이 살 하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은 배에 내가지고 사람이라도 사람의 아들이라도 그것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는구나. 뭐 물맷돌이 얼마나 강했어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일 정도로 그 물맷돌에 그 무기인데, 그런데 이 악어에게는 그거 뭐 날아오는 겨. 그러니까 알도 없는 겨 날아와 가지고 뭐 이래 부딪혀 봐야 그게 뭐 간지럽긴 하겠어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29절. 몽둥이도 건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했는데 개역 개정은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제 와륵은 기와 조각이에요. 기와 조각. 기와 조각을 깨진 기와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다. 진흙 위에 타작 기계 같이 자국을 내는구나. 타작 기계 같이 했는데 개역 개정은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사실 뭐 어린 아이들은 지금 뭐 도리깨가 뭔지도 모르겠죠. 여기 뭐 권사님들이 아마 다 도리깨를 도리깨 질도 해봤을 테고 한데 그 이제 그걸 분명히 한찰 이렇게 사람에게 만약에 그렇게 때린다면은 자국이 날 것 아니에요.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자, 31절.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바닷물이 백발 같은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게 뭐예요? 큰 파도가 쳐가지고 물결이 일어나면은 멀리서 보면은 꼭 하얗게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백발 같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33절.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개정은 세상에는 그것과 비길 게 없다.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것을 지을 때에는 다른 무엇에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34절.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그렇다면은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아마 악어는 사탄의 상징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사탄의 상징이 뭐예요? 뱀, 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용은 실존하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뭐 앞에 입에서 뭐 연기가 나고 뭐 불을 뿜고 하는 얘기를 보면 또 뭐 사람들에게 가상의 동물이지만은 용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42장에 갑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 질을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사실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엘바스 빌닥 소발 변론하니까 내가 거기 답하기 위해서 변론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또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죠. 그 다음에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 사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 아니고 체험적인 신앙. 제가 믿음을 설명을 할 때에 믿음도 처음에는 조건적인 믿음에서 이론적인 믿음으로 거쳐가지고 체험적인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건적인 믿음이나 이론적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체험이라는 것이 어떤 병이 낫고 이런 체험,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체험한다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체험해가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한한다는 말은 이제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엘바스 빌다 소발이 그렇게 욥에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가 회개할 게 없다. 나는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하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 죄 가운데서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친구들 중에 이제 대표가 엘바스죠. 대만 사람 엘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빌다 소발에게 노하나니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엘바스 빌다 소발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너희들 하나님을 오해했다. 잘못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욥이 이제 욥은 칭찬하죠. 욥의 말같이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이 정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내게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다, 오해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이 대신해서 번제를 드려주면은 너희의 우매한 것을 내가 갚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 대신해서 번제를 드려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바스 빌닷 소발이 그 잘못된 것을 사함 받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10절. 욥이 그 벗들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계획 개정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욥이 수송아지 7과 수양을 7을 가지고 제사를 할 때에 그때 욥이 그렇게 악창이 많던 악창으로 뒤덮여 있던 그 몸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잃었던 물질,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몸에 악창 났던 거 다 회복해 주시고, 그의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갑절하는 것은 배입니다. 곱절하는 것, 우리말로는 곱절이라고도 하고 갑절이라고도 하는데, 곱절과 갑절은 다르죠. 그래서 곱은 곱하는 거고, 이제 갑절은 2배 이렇게 주시는데,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욥에게 왔죠.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재앙,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씩과 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욥이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는 사람, 친척들 다 와가지고 이제 선물 하나씩 준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못년에 말년에 그 말이죠.
복을 주사 전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결이는 2마리가 한 결입니다. 그 다음에 암낙이 1천을 두었고 그러면 이제 1장에서 양의 수 그 다음에 소 약대 수 보면은 꼭 배예요. 1장에서 양이 7천이었는데 여기는 14,000이죠. 그 다음에 약대가 3천이었는데 6천이죠.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죠. 그 다음에 암나기가 500이었는데 1,000마리니까 꼭 숫자적으로도 배를 주셨고 그 다음에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자녀들은 사실은 갑절이 아니죠. 10명 있다가 10명 죽여버리고 또 10명 얻어서 놓으면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갑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하였고 여미마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 그 다음에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했는데 계피가 이게 우리는 요즘 흔하게 먹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향으로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게렌합북이라는 이름의 뜻은 화장품 중에서 아주 비싼 그런 향료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티몬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 안티몬을 찾아보니까 금속의 원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미마 거시야 게렌합북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근데 이제 전국이라고 했는데 전국 같으면 한 나라의 전국이잖아요. 근데 원어 그대로 하면은 모든 땅에 그러면 세상에서 욥의 딸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미스 월드 진선미를 욥의 딸들이 다 차지했다.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당시에는 딸에게 유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들 7, 딸 3인데 그 딸들에게도 욥이 똑같이 유산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이렇게 했는데 뭐 140년을 살았으면은 욥이 시험 당할 때는 한 100살쯤 되어서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70인역에는 욥의 나이를 240년으로 봤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이가. 그러니까 시험 당하고 이 140년 더 살았으면은 시험 당할 때는 한 100살쯤 됐을 때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래서 뭐 참고로 그냥 70인역에서는 욥의 나이를 240살로 봤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욥기를 보면서 사실 이제 욥기는 뭐 1장부터 41장까지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42장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우리가 참 교훈받아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성도들에게 뭐 회개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회개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욥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